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부터 묵상할 성경은 옥중서신 중 하나인 에베소서입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에 걸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본질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에 속한 자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서신서의 대상은 에베소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당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50만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많은 곳엔 죄도 많다고 아르테미스, 즉 아데미 숭배의 본거지였고 그렇게 그곳엔 지금도 고대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요, 아데미 신상을, 우상 신상을 파는 자들과 귀신을 쫓는 마술 등도 성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곳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에 머물면서 눈물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 후 바울은 떨어져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로 가득한 에베소의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만이 참된 구주임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길 바라면서 편지를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신실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바울도 스스로를 괴수라고 표현했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자신을 이렇게까지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근데 그런 자신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 역시 내용만 다를 뿐이지 바울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의 본거지에서 아데미를 믿으며 온갖 죄악에 물들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너희를 그리고 나를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 이는 만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이 계획되었다는 말인데요.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잘나서 된 것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6절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크신 계획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는 바울의 독창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신령한 복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상이 판치는 에베소에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주를 믿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을 것을 위로 격려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편지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을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와 같은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 역시 매일같이 공격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내려놓고 신앙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믿는 우리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의 기업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나타낼 세상 어디에서도 비할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모른 채 우리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 채 세상 공격에 굴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는커녕 세상을 찬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를 시작한 오늘 과연 내 입술과 마음이 무엇을 찬송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송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세상 속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종종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며 실망할 때도 있고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길 바랍니다.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의 기업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와 같은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오직 주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믿는 자로서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과거를 천천히 돌아보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의 존재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